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1999년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10주년 되는 해였고 2000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초부터 유럽 각국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과 관련된 특집을 마치 경쟁하듯 앞다투어 내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유럽 대륙에서 다시 세계 대전이 터진다면 그 발발지는 독일이 될 것이라고 한때 간주될 정도로 각각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서로 적대국이었던 동독과 서독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리라고는 유럽 사람 가운데에 거의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몽드지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을 가리켜서 20세기 말 최대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던 저는 유럽인들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에 대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1999년 11월 9일 베를린 내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고 동독 지역에 속하게 된 베를린 역시 동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1961년 동독에 의해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장벽은 붕괴될 때까지 한국의 휴전선과 더불어 냉전과 분단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높이 4m에 길이가 160km에 이르는 철근 콘크리트 베를린 장벽은 그 자체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11월 9일 목요일 밤에 그 성벽 같은 베를린 장벽은 기적처럼 무너졌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완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동독의 멸망과 독일의 완전 통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 국민, 영토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동독에는 분명히 주권이 있었습니다. 동독 국민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굴복해서 사임한 호네커 서기장 후임이었던 그랜츠를 수반으로 하는 동독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키 쿠르드족처럼
영토 없는 난민들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독은 남한보다 더 큰 영토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독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39만 명에 달하는 소련의 붉은 군대가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붕괴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더불어 무너졌고, 동독으로 불리던 독일 민주공화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에, 아니 세계의 역사에 일대 대변혁이 수반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서곡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일날 독일 정부가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온 세계의 여론의 이목이 베를린에 집중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뜻깊은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그리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을 독일로 초청해서 독일 최고 훈장인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에 그 두 사람이 미쳤던 혁혁한 공을 치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가운데에 독일 통일에 관한 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9일 통독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헬무트 코홀이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 의회 연설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가리켜서 고르바초프와 냉전 종식 그리고 독일 통일은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설 직후에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헬무트 코홀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소련 KGB의 보고보다 서독 수상이었던 자신의 말을 더 믿어주었던 것과 프라하의 비극이 동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하의 비극이란 1968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두부 체크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소련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시켰던 비극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만약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즈음에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처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붉은 군대에게 출동하라는 단 한마디의 명령만 내렸더라도 그 당시 독일은 처참한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단 한 명의 군인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행사가 끝난 뒤에 고르바초프는 체코로 날아가서 역시 체코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체코가
공산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를 이룩하게 된 것 역시 그의 역량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체코 정부가 공개적으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이 독일과 체코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이상 계속되었던 냉전의 완전 종식, 동구권 공산세계의 완전 몰락, 중국 등소평의 과감한 개방정책,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구소련 연방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던 나라들의 이단 독립 등 20세기 말 세계적인 역사적 대변혁은 모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디노스트 개방의 기치를 내세웠던 고르바초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르바초프 본인 자신마저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결단이 그처럼 엄청난 세계적 역사적 파장을 몰고 오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르바초프가 20여 년 전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약 20여 년 전에 인류 역사의 무대에 고르바초프라는 한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20세기 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는지, 21세기를 맞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계 정황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인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가 한 인간에 의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허황한 탁상 논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역사적 사실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이 그 흩어진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흩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바르게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6절이 밝혀줍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증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영육 간의 구원을, 새 생명을 얻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복음화의 참된 의미는 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분단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200여 년 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대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사르곤 대왕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왕국 지배계층에 속해 있던 27,290명의 사마리아인들을 국외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이 민족끼리 서로 피를 섞게 하는 혼혈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르곤 대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손쉽게 아시리아 제국에 동화시키는 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기 시작했고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토록 경멸했으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견원지간의 지역 감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직접 관통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운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운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을 때 깜짝 놀란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을 요한복음 4장 9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 사이의 골이 깊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진주를 주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진주를 마구 짓밟아 버리는 돼지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처럼 간주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본문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에겐들 복음을 전하지 못할 까닭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복음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 이방 국가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복음화는 복음의 세계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실천적 예증이었습니다. 바로 빌립이 닦아놓은 그 예증의 길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로, 온 인류에게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만 새로워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의 빌립은 고르바초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구소련의 최고 권력자였고 그 무시무시한 소련 붉은 군대의 통수권자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권력 혹은 군대와는 전혀 무관한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고르바초프로 인해 인류의 역사에 일대 변혁이 초래되긴 했지만 그 모든 변화는 경제 체제, 사회 체제 등 외적 형식의 변화로 끝났습니다. 그 변화가 인간의 내적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내적 변화가 결여된 사회 체제만의 변혁은 반드시 새로운 모순과 문제와 후유증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회 체제의 모든 모순과
문제와 후유증을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아직까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인류에 의해 잊혀진 존재가 된 반면에 필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서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필립이 고르바초프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일 수가 없습니다. 감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고르바초프처럼 세계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고르바초프보다 더 위대한 필립이 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증언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견원지간의 시대 속에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진리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고 오해받는 길이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도 배척당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필립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필립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필립이 유대인이 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개월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최초로 세웠던 참된 의의가 단순히 교회가 행정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이동되기 시작한 데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절대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로서 그들에게 세계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 사회가 모두였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조상들이 해외로 이주해서 해외에서 태어나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들로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 사회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6장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는 그 7명 전원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도행전 6장 이후의 내용이 해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7장에는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통박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건축한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설파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던 유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죽음을 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절대 자기 발로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로 명실상부하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독무대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서서히 이동된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동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지니고 있었던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 사회만이 온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마저도 사마리아로 향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에만 앉아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섞여 살면서 이방 언어인 헬라어를 자신들의 모국으로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과 다른 사마리아 사람, 땅끝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좁디 좁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 크고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유한한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은 사필 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은 나의 좁은 세계 속에 복음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의 좁디 좁은 세계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처럼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 속에 가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좁은 세계 속에 갇히고 왜곡되는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2000년 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세계, 그 진리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영적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십시다.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의 비판과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버릴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르바초프보다 더 위대한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듯이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빌립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복음을 좁디 좁은 우리 자신의 세계 속에 가두어 두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의한 생명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세월을 의미 없이 소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좁은 세계를 탈피하여 주님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영적 헬라파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 속에서 말씀에 의해 우리 자신이 먼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세계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세상의 비난과 비판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고르바초프가 지녔던 절대 권력과 막강한 군대는 없다 할지라도 이 사회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빌립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